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구유는 소나 말의 여물통을 말합니다. 갓 태어나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뉘었던 자리죠. 그가 누움으로써 한낱 보잘것없었던 곳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same to you. 요새는 우리가 시간 빨리 간다는 말은 좀 입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시간이 참 천천히 갔어요. 그쵸. 우리 국민학교 가기 전에 하루도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낮에. 그러고서 이제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연관해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이유도 없이 기다리는 게 크리스마스였는데 빨리 안 와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세월이 더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국민학교 때라고 할까 이제 그 당시에 그 겨울로 진입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오고 또 학교도 방학을 하는 거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 방학이죠. 네, 그때 이제 저로 말하면 1960년대 초반에 어린 시절로 다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한경모 박사님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나 60년대요? 예, 저기 1960년대가 제가 어렸을 때 그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선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눈도 내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그날에 또 공교롭게도 꼭 그 학교가 방학을 해요. 겨울방학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추운데 밖에 나가서 꼭 조회를 해요 또. 방학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그 어린애들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모아놓고는 그냥 1시간 가까이 막 뭐 훈시하는데 지금 발도 그 당시에는 양말도 잘 못 신고 뭐 옷도 변변치 않은데 발 시렵고 손 시렵고 동동거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때는 또 성적표를 봤습니다 그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미양가 뭐 성적 받아갖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가는 거죠. 다 수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방학이 다 해갖고 이제 집에 가면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죠. 기다리던.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누나들이랑 다 같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가 만들어요. 색종이 같은 걸 사가지고 접어서 뭐 별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해서 나무에다 달아놓는 크리스마스 추리도 우리가 직접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색종이로. 네,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한때는 카드도 직접 좀 재주온 사람은 만들어서 했어요. 참 예쁘게 그리는 사람들은 잘 만들지 예쁜 카드들. 반짝이도 막 사가지고 붙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건 그때는 특별했던 것이 그날만큼은 통행 금지가 해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때 겨울의 풍경은 11시 반 되면 예비 사이렌이 불고 12시가 되면 그다음에 아무도 못 나가요 밖에 새벽 4시까지. 그 시대를 사신 분이시군요. 그러면 밤에 이렇게 딱딱 똑 치는 거 있어요. 그 치면서 이제 뭐 팔로도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고 그런 사람만은 예외였나 봐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잘 수가 없죠. 아무리 졸려와도 참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잠이 들지만 이제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때는 꼭 선물도 있죠. 그 다음날 25일 날 아침에 깨워보면 이제 어머니가 준비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갖다 주신 선물 예쁘게 포장된 것도 받고. 그 당시에 믿으셨나요? 아니죠. 엄마가 주신 걸 아셨어요? 좀 커서는 알게 됐죠. 아주 어렸을 때 몰랐죠. 진짜 산타클로스 초등학교 때 보냈다고 믿었죠. 한 5살, 6살까지는 믿었을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생각나죠. 그렇죠. 캐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기억나세요?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창밖을 보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들. 뭐 기쁘다 구조셨네. 기쁘다 구조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태풍이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불렀죠. 근데 제일 먼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징글벨이었어요. 징글벨이 뭔지 하여튼 막 거리에 울려 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좀 더 커서는 이제 스케이트를 타러 다니는데 스케이트가 그 당시에는 비온이고 창경원 이런 데가 이제 연못을 스케이트장으로 썼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스케이트를 막 타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콧소리가 나오는 거죠.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징글벨이 나오는 거예요. 징글벨도 참 많이 불렀어요.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이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요. 고소미 씨도 또 추억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크리스마스 연관돼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학이 되면 또 어김없이 시골을 갔어요. 네. 시골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 썰매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 엉덩이가 차가울까봐 여자는 엉덩이가 차가우면 안 돼. 그래서 담요를 깔아주시고 막 끌어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네, 잘 타는 애들은 그 스케이트날이 하나밖에 없는 곳도 타요. 그렇죠. 네, 제주 좋게 타는 시골 애들도 있었죠. 네. 팽이도 빙판에서 돌리고. 맞아요. 남학생들은 막 팽이 돌리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 가난한 시대,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꿈을 키워왔던 그런 기억들 참 정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두 아시죠? 호두? 호두요? 예, 호두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에 있는 그 호두가 고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호두하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선물을 포장이 있고 선물 내용이 있는데 그 선물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포장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오늘은 이제 사실은 크리스마스 스토리 하는데 크리스마스 스토리 여태까지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껍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 스토리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영혼과 사랑의 대안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시간과 공간의 여행을 다시 한번 좀 떠나보려고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조망을 좀 넓혀서 좀 이렇게 영원한 거에 대한 그 조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렇죠. 시간에서도 그렇고 공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영원 과거가 있고 영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무한한 거죠. 또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무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인피니티라는 걸 배웠죠. 네, 인피니티가 무한대라는 그렇죠. 뜻이겠죠. 인피니티. 이제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여동생네 가정은 이렇게 그랜 캐년 같은 데를 잘 가요. 근데 그냥 밖에만 보는 게 아니고 특별한 허가를 받으면 그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대 그랜 캐년. 그래서 거기서 야영을 합니다 여름에. 그런데 그건 내려갈 적부터 올라가는 것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봐. 물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겠죠. 여름에. 근데 이제 거기서 야영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쏟아지는군요. 분지 바닥에서 야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방이 그냥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죠. 바닷가나 이런 데서 수많은 별을 볼 적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적에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걸리는 시간이 8분이라든가 그렇게 걸린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7분이죠. 8분이지. 근데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 그러는데 그 빛의 속도로 멀리 있는 그 별들은 뭐 몇 억만 년을 걸려서 광년에 와야 여기 도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빛이 너무 먼 데 있는 건 아직 도착 안 한 게 아직 안 보이는 별이 있다는 그런 말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예. 그래서 그렇게 무한한 그러한 우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조망을 그러한 우리가 만원경을 가지고 거시적인 조망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이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조망도 필요해요. 네. 우리 사람 안으로 들여다보면 세포가 있고 원자, 분자가 있고 또 요새는 나노라는 거 더 작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게 크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지 뭐 그냥 무한하다는 분이시죠. 네. 하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작게 아기 예수로 사람이 돼 찾아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작아지셨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분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음식이 되신다 그래요. 우리 하늘에 누릴 수 있는 음식으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작아진 그 하나님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참 벌써 감동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들어가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네. 정말 광대하심의 그런 거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벌써 막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스토리는 네. 너무너무 두 번 들어가요. 너무너무 신성하고 네. 너무너무 인간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 신성하냐 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신성한 스토리죠. 하지만 맞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인간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9개월 동안은 마리아 복중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네. 또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복중에 9개월을 계신 다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또 사람이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신성하지만 인간으로 너무나 인간적이죠. 네, 이 얘기는.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여관을 찾다가 마구간에서 했다는 이 모든 스토리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렇죠. 또 얼마나 겸손한 스토리입니까? 낮춰지고 낮춰진 스토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네. 스텝을 취하신 거죠. 그분이 큰 스텝을 취해서 사람이 되셔 이렇게 온 그런 스토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스토리죠.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신성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태초라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인피니티. 그러니까 시간도 있기 이전을 말하는 태초죠. 네. 그러니까 시간도 시작이 있다고 쳐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 이전의 영원 과거. 그게 태초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되기를 이 창조된 이 우주의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창조주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 안에 그리고 4절에 가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정작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놀랍고 멋진 말씀이시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호두의 알맹이 같은 그러니까 성탄, 네. 거룩한 탄생의 그런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인카네이션 영어로. 네. 그러니까 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이죠. 네, 네. 라틴 말 계통의 말인데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것은 아까 말한 인피니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유한하셨어요. 그렇죠. 배도 고프시고 그다음에는 여기 있다 저쪽 동시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시공에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제한을 받아 사람으로서 제한을 받아 유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시간과 공간 모든 걸 통하여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분은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 중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데 네. 그런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런 사건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신 분이라고 불렸는데 네. 그것은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거죠. 아하. 그분은 하나님이면 동시에 사람이신 분. 네네네.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거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죠. 하늘이 땅과 연결된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은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네. 그러니까 연합이 미루지 못하는 거는 전곡을 찌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모든 성경의 스토리의 그 아주 핵심은 사실은 연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연합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비유로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스토리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이것이 그 성육신의 그 그리스도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행을 하셨어요. 네. 영혼으로부터 여행해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그냥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육신. 그렇죠. 육신이 성육신이 되셨다라고. 네, 육신이라는 건 플래시인데 영어로 성경에서는 플래시란 말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저 피와 살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는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플래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분이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 피와 살에 참여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네. 그게 육이죠. 육신.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되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그분이 죄가 있다면 큰일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이지만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렇지만 죄의 모양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피와 살이 있는 혈육에 참여하셨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런 뜻이 있죠. 네. 그것은 결국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를 모두 가져가시기 위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이런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을 갖고 지금 말씀하실 적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하고 연합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여행하셔서 영혼으로부터 나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연합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한다고 말할 적에 원어의 뜻과 합당한 영어 번역은 그분이 타버나클 어몽 아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원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장막하면 뭐가 생각나죠? 장막? 장막이 교회. 텐트예요, 텐트. 그렇죠, 텐트죠. 텐트에. 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장막의 몸을 얻고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네. 모세가 처음에 세웠던 그 성막이 됐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바깥에는 인성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걸어다니는 장막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약 시대.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건 다 예표고 성막도 성전도 다 예표 그림자지만 그 장막에 실제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깥에는 인성으로 드려진 그런 장막이 되셔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막의 특징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장막으로 오신 그분 안에 구속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분은 은혜와 실제, 진리가 바로 실제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분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누림바 됐을 적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누릴 수 있게 됐고 그럴 적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그렇습니다.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는 종종 음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생수. 예. 그 떡과 물은 우리 안으로 포도주.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누리고 들어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은혜라고 정의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했죠. 실제는 참되고도 영원한 것인데 우리 안에 실제로 얻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서 이제 오신 거죠. 네. 자,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예. 참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세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성탄의 계절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해가 저물어가는 어두운 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새벽이 미명에 더 어둡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는 별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새벽별? 새벽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네. 떡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도 재미있어요. 떡집이니까 먹는 떡 생각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누림직하다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별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별. 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별인 동방박사의 그 별로 인도를 따라서 또 말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죠. 아멘. 한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은 네. 이제 우리 안에도 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들러리 쓰는 게 아니죠. 네. 기쁘다 구조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우리가 많은 걸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나시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우리는 단지 들러리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과 땅이 연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되셨어요. 우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문학에서 하늘과 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늘과 땅은 어떠한 철학자나 어떤 것도 계속 평행선을 가는 것이지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신도 탐구하고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됐고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거죠. 또 시간과 영원한 문제, 죽은 다음에 우리 영원한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결코 계속 평행선을 갔지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영원성을 얻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그러한 아주 그 모든 것에 내용이시고 우리의 은혜고 실제이신 분이 장막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아멘.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탄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듭남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영 안에서 우리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으로 태어날 적에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영 안에 태어나시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바깥에 있는 많은 것들을 관심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이라도
이러한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축복된 말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네.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기쁘다구 좋으셨네. 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네네네. 이렇게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처럼 우리 가슴에 탄생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로 예, 감동이 되는데요. 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슴에도 다시 한번 네. 예,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네. 베들레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영혼에서부터 여행을 떠나서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네. 그분은 인생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부활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까지 여행하십니다. 근데 그분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또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요? 단지 우리가 외면적인 것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쫓아가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도 진정한 크리스마스 스토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은 그 태어난 장소인데 네. 떡집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평화의 도성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납니다. 처음에 은혜가 아멘. 충만하더라 하신 그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성경 마지막도 평화의 도시로 끝나고 마지막에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라는 말로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의 스토리는 우리가 은혜를 누려서 평화에 이르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스토리이죠. 너무나 신성하고 인간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굉장히 신성하고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토리가 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만나서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축복, 네, 그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